할렐루야. 네, 복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또 특세 우리를 하면서 많은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부활주일 아침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플레밍 너틀리지라는 여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에서 짧은 문장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에 오는 한 주간은 한 해 중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만 관심을 쏟고 부활 주간을 소홀히 여기는 세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교회는 부활 주간에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축하와 기쁨으로 충만하다. 부활절 백합화와 봄꽃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오르간 연주자는 유명한 축제곡을 연주한다. 또한 2주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죽음을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다. 자,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처럼 특세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부활절 이후에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한번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참 그 주간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이 참 신선하고 참 저에게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늘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자인데 우리 시대가 고난을 강조하면서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많이 동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켰다기보다는 모일 때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부활을 자랑했고 부활을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떠한 사상이나 교리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분명한 것으로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정말 이들이 얼마나 부활을 강조했는지를 성경을 열면 열수록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때는 지금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왜 사도로 뽑아야 하는가? 왜 사도로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대신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우리 대신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늘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쳐가면서 바울은 이 부활장을 이야기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이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부활의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네. 자,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미래의 문제죠. 미래.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건 미래의 문제인데요.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은사 문제.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지금 15장 앞에까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활 신앙과 별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앞부분에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15장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2장 전체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문제들, 삶의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현재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잘못된 이단, 그 신학, 그 어떤 잘못된 어떤 구원이나 재림, 그런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현재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자, 이들이 가졌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 문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앞으로 자신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지금 이들, 12절에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현재 삶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갔던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현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순히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눈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첫 열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 여러분, 첫 열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산이나 공원에 가면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원에 가서 처음에 이제 개나리가 딱 피는 것을 보면, 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와,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왔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개나리가 피고 나면 다른 개나리들도 피고 다른 꽃들도 이렇게 만발하게 피게 됩니다. 봄이 곧 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개나리가 피었습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봄이 정말 찾아왔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꽃이 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믿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떤 사상이나 기독교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처럼 이들의 눈앞에서 이들의 눈앞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본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인이 많은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500명 중에 이게 환상이겠습니까? 500명이 아니면 가짜이겠습니까? 한 명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500명에게 다 일시에 보이셨고, 그것을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들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 권면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함으로 사도들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자,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자 지금 여러분 눈이 가물가물 내려가는 눈앞에 예수님이 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도들이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죠. 그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만졌어요. 그분과 함께 먹었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자, 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 말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거 맛있어. 여기 어디 가면 맛있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소식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죠. 평생도록 그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았다면 사도들이 그런 거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유럽교회에 한 가지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럽교회의 한 가지 신학적인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것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가르침이 유럽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완전히 죽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고난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눈앞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 이 과거 사건이지만,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에서부터 자, 미래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년멸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부활의 미래인데요. 우리 몸의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라. 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몸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도 삶을 얻을 것이다. 네. 이 확신을 가지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교리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생명으로 역사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을 받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그 영광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순교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들 보시면 대단하다 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아니면 저분들 희생, 저 희생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 마음이 우린 들죠. 희생 다 바쳐서 이렇게 순교하시는 거. 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 이 영광을 맛보지 못했지? 그런데 그 순교의 그 희생보다도, 그 순교의 아픔보다도 여기서 누릴 그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가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 큰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리나 오웬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헬리나 오웬이라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다가 나중에 다 내려놓고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했었던 것으로 또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새벽 예배 때 잠시 이런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 이분이 하루는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큰 교통사고를 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씁니다.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어떤 그 영적인 체험, 그 거울 너머의 세계, 거울 너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거울, 영원한 세계를 잠깐 맛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주 가까운 분이셨으면서도 동시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셨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모호함과 모든 불확실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치 자신의 온 생애가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 같은 경험. 가장 오랜 갈망이 실현된 것 같은 느낌.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반가이 맞아 집 안으로 들여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수술이 이제 잘 되어서 회복이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느꼈던 마음을 나눕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한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나서 왜 예수님이 아직 자신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아직 하나님 집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오히려 그것이 더
안타까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쾌유를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그 좋은 천국에 못 가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물론 자기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그만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움, 거울 너머의 세계, 그 저편을 내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니 이 땅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 여행 중에 있는 지금의 삶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를 하고 있는가? 자,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대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믿음, 단순히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한 소망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부활의 현재인데요. 주님을 위한 수고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제 현재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미래의 우리의 삶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도외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 15장에서 자신의 현재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삶에서 주님을 위한 그 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자신에 있는 부활이 분명하지만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현재 삶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이 현재의 삶,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세기 초반 인도를 복음화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너무나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인도 사람들처럼 그들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히말라야나 티벳과 같은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히말라야에서 1929년에 실종되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힌두교를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과 힌두교 철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막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힌두교 성지라고 하는 인도에서 힌두교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선다싱이 한마디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이 아니라, 힌두교의 다른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자신이 변화되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 그리고 전 세계에는 주님에 관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방 문화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도인에게는 생명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럽인의 그릇에 담긴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단순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메시지가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 확실한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분명하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정말로 분명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정말 살아나신 것처럼, 사도들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하루의 어떤 날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는 부활 주간에 특별한 집회를 이렇게 일주일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현재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난 아직 부활 못 믿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못 믿겠다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고난주간 또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욱 수고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고 믿음의 귀한 경주를 경주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부활, 생명의 부활,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헌신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울 너머의 세계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